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알지 못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다 알아야만 잘나고 똑똑하고 난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도둑질만 배우지 말고 다 배워라는 속담까지도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12가지 재주 가진 놈이 저녁거리가 없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는 어정쩡하게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한 가지 탁월한 재주를 가진 사람보다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편이 더 유익하고 은혜로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알지 못하는 은혜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의 선행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먼저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3절에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위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며 영광과 칭찬만을 받으려고 하는 이 가증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하게 여기셔서 책망조라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내가 남을 구제하거나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너무 그것에 염두에 두고 생각하거나 의식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교회에 충성행을 하든 성도 간에 선을 행할 때에는요, 그것을 아는 것, 기억하는 것보다는요, 훨씬 기억하는 것보다 모르고 지내는 것이 더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고요,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행한 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기억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에서, 이기적인 행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신앙생활에서 착각하는 게 바로 마귀가 쏘고면 안 돼요. 내가 하려는 의가 내 의로 나타나면 안 돼요. 절대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선행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은요, 어떤 때에는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불평이나 공치사를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위선자가 되어서 남이 모르는 데서만 착한 채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남에게 자기의 선행을 보이기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은 마치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쉽게 싹은 났지만 햇빛이 비치면 그 곧 시들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튼튼한 식물은 보이는 잎사귀도 무성해야 하겠지만은 그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튼튼하고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비결과 원리를 모르고서 자신의 뿌리까지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면 그 식물은 끝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죠. 주님 앞에 한 충성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인 것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인격적인 감사의 행동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그들 앞에서 의를 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그는 누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벽을 향해 하나님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그 생명이 15년이나 더 예정을 받죠. 그는 감사하기도 했지만 기분이 너무 좋고 신이 난 거예요. 그럴 때에 이웃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사절단들이 축하 예물을 가지고 문안을 오게 돼요.
그러다 히스기야 왕은 너무 기분이 좋고 의기양양해가지고 그 사절단들에게 보여서는 아니 될 금고와 무기 창고까지 다 보여주고 말았어요. 이 광경을 보신 이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보물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을 많이 할수록 또 자신이 남에게 하는 선행이 많을수록 교회에 충성할수록 스스로 자중하고 조심하면서 아는 듯 모르는 듯 지나야 하는데 히스기 왕은 너무나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이방인에게까지 다 드러내는 노출죄입니다. 노출죄. 그러므로 나의 선행이나 충성을 너무 의식하거나 기억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착한 일, 그리스도인이 착한 일은 저분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기의 가치를 과시하지 말아요. 우리는 나 자신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소평가를 해도 해로울 때가 있지만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어떤 가치라든가 미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으로 인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요 모세의 훌륭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다가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오는데 너무나도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서 비침으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을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까지 되었는데 모세 자신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신자이건 불신자이건에 자신이 받은 많은 은혜는 모르고 자신이 행한 그 행적, 그 선행이 있기만 하면 은혜를 모르고 자신이 잘나서 된 것처럼 과장하는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귀한 그릇이 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가치를 부인하고 과시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언제나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의식 속에서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더욱 귀한 것으로 들어 쓰신다는 진리를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가 바울의 종교가 아니냐 할 정도로 위대한 사도고 온갖 신비한 체험을 능력을 소유하죠.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락했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가 또 있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조금도 자기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과시는 실패의 주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가치와 인격의 광채를 너무 의식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시고요 교만해지게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생애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선을 행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나 나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야, 죄인 중에 계세요,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의식 속에서 살면서 혹시 칭찬을 받든지 영광을 받게 될 때에도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귀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물은 떠난 고기는 혹시 살던지 몰라도 주님을 떠난 이 생명은 도저히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중심이 울부짖음이 있어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같이 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또 잠언서 11장 2절에도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요 사람에게 욕을 듣게 되고요 멸시와 수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것 같아도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명한 소설가 나다넬 호스는 큰 바위 얼굴이라는 작품에 보면 어느 시골 한 마을에 있었는데 그 마을 뒷산에 멀리서 보면은 산봉우리와 바위들의 모습이 꼭 인자하고 위대한 사람이 얼굴 모습으로 보이곤 해서 그 마을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분명히 언젠가는 이 골짜기 저 큰 바위 얼굴같이 인자하고 위엄이 있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해서 많은 세월을 두고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어릴 적부터 매일같이 석양의 노을을 질 때마다 물끄러미 그 큰 바위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이 마을에 언젠가는 저런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까 기다리곤 했는데 하루는 게드골드라는 백만장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이 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환영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안 가서 그는 인색하고 못된 사나임을 알게 되자 모두가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으나 똑같이 실망을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소년 어니스트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도자가 되어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어니스트가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어니스트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지 않느냐라고 외치자 수많은 사람들은 석양 노을에 비친 큰 바위 얼굴의 모습과 이 어니스트의 그 인자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비교할 때에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 마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전설이 이루어졌다고 환호성을 치면서 이 어니스트를 존경하며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니스트는 아직도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인자하고 착한 사람이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용모를 가지고 나타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다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로 남이 나를 생각하기보다 더 크게 자신을 생각하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더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또 주와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기까지 하셨는데 그러한 주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 혹은 과대평가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을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스스로 잘나서 가니라.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제사받고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낫고 주님의 은혜로 은사받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는데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훌륭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서 우리 함께 고백을 합시다. 시작. 나는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자랑하고자 하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 여러분 앞으로 생활 자세는요, 자기의 가치를 내세우거나 과시하지 마시고 언제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생활하는 저와 이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죄는 지을 줄 모르는 게 은혜로운 거예요. 항상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취해야 될 것과 자기가 취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보디발 가정의 총무로 대부분의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지만은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자기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이러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 육체가 끊임없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는 근본적으로 여자가 유혹하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고요.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씀했어요. 또 시편 1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라고 그랬어요. CCTV가 감시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잠언서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간은 시날산에 예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달란트를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예투 한 벌과 은, 금을 자기 목숨과 바꾼 거예요. 자기 목숨과 세상 것 중에 무엇이 중하겠습니까? 한국 최고의 재벌의 막내딸은 엄청난 부를 물려받았지만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또 어떤 대기업의 젊은 며느리 갑자기 사망해서 세상을 떠났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별, 왕 중의 왕 다윗이 유부녀의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을 살펴보세요. 다윗왕은 밧세바를 취하기 직전에 엄청난 승리를 했고요, 다시 신복들과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냈으며 자기만 예루살렘에 그대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했어야 돼요. 그러나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베어야 합니다. 자기 책무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배회하다가 죄를 짓게 된 거죠. 야곱의 딸인 그 디나도 세겜 땅에 있는 이방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배회하다가 강간을 당하고 그 결과는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이런 결론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자기가 넘지 말을 선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고의적으로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코람되고 그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넷째로 자기 목숨이 세상의 영광보다 중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 자기 책무를 소홀히 하며 할 일 없이 배회하는 삶을 근절해야 돼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연습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죄에도 참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예수 일찍 믿었다고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지어보고 방탕도 해보고 믿었더라면 후회도 없고 더 멋있지 않겠나 하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지어본 사람은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고 아무리 철저히 회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나 그 죄의 흠집 자리는 남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배운 것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있냐면, 벽에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못을 하나 박으라는 거예요.
벽이다. 온통 못.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죄를 용서할 때마다 선한 일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선한 일 할 때마다 하나씩 빼라고. 나중에 그게 다 뽑아내 거기에 뭐가 남았냐? 죄가 부르더라고요. 흠집이요. 사과나 배 같은 과일도 흠이 생긴 것이 달기는 더 달고 맛은 있으나 상품의 가치는 떨어지고 또 귀한 손님상에 놓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지만 반드시 징계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서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오신 분 계십니까? 죄는 아예 지을 줄 모르는 편이 더 은혜롭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경험해봐야 앞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대. 그래서 죄 지어야 돼요.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러니까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 본문 고린도서 14장 20절 말씀 끝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아멘. 여러분, 아무쪼록 죄를 지을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생활 자세가 복된 삶이 되는 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밀려오는 어떤 죄악의 세력도 끊고 과감히 멈출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 싸우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알지 못하는 은혜 생활이 계속 되어지는 은혜 속에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간석교회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노출죄를 짓는 건 아니었는지요?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지요? 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내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노출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 행복한 우리 간석교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